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아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아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주께 다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만왕의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벌레 같은 날 그 보혈 흘렸네.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큰 은혜 극률함과 큰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늘로도 그 큰 은혜 늘로도 그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늘로도 그 큰 은혜 늘로도 그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로도 그 큰 은혜 늘로도 그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아니요 다시 한번 고백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마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이제야 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한 자를 살려준 한 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침받아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침마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세상에 멀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멀리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사 간절히 사랑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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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는 위대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따르며 경외하겠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엄부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모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제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세운 끊는 것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하던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하네.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십자가 보달했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며 주가 흘리신 오늘일세 제무성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보달했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권한 다시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더러 증성하리. 제후성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네. 빛나며 율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보냈네. 반드시 죽었을 자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는 너무도 연약하여 조상의 허물이 너무도 많아서 또 세상에서 넘어지고 귀신의 종노릇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그 처음 사랑 다 버리고 아버지 그 기쁨, 아버지를 향한 그 떨림, 그 설레임, 밤이 맞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기뻐 뛰던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다 버려 싸우니 어느덧 세상의 풍속을 쫓아 심지어 바리새인의 그 껍데기 모양까지도 다 버려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부터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을 따라 마음에 아버지 음란하고 가늠한 마음을 가득 품고 세상과 벗대어 방탕하게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며 도둑질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또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숨은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며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물로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노정숙 목사님,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아버지 그 뜻에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시고 단에 세우신 우리 박승주 목사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대를 깨울 아버지께서 귀에 쓰시는 능력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 아버지 그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부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온 세계를 깨우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9절 10절, 신약 37페이지입니다. 신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되어 주신 복을 세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예화를 얘기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할 때 저녁에 초대받아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오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오찬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 저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킹제임스 버전이나 불가타역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저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오찬이면 점심이잖아요. 점심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에는 그냥 원성경에는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한 삼시세끼 먹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산업화 이후에 공장이 생기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근로 효율을 위해서 점심 식사가 생긴 거고요. 그전에는 그냥 아침, 저녁만 먹었었습니다. 점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꼭 정확하다고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학교 교육도 산업화 이후에 자꾸 이제 공장이나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전달하면 이해하고 일을 수행해야 되니까 숫자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이제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집단적으로 모아서 교실 같은 데 모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형태나 뭐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는 그냥 아침이고 저녁인데요. 저녁에 보통 결혼잔치를 밤늦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초대받는 사람들이 저녁에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신랑은 저녁 때 도착하더라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잔치가 하루 당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왕의 잔치 같은 경우 일주일에서 뭐 열흘 이상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크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살찐 소도 잡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보낸 거죠. 종들을 참석하라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당연히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무시한 거죠. 참석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걸 초대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주 경멸하는 거죠. 한 번은 참았는데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리죠.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 상업자 뭐 비즈니스 사업하러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몇몇 남은 사람들은 그 왕이 보낸 종을 잡아 죽여버리죠.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는데 자기 종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자기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라 그러죠.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는 거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리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멋지 선한 양, 내가 뭔가라도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선택된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 길가에 나갔다 무작위로 끌려온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선에서 온 게 아니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문제가 터지거든요. 나는 자격 없고 길거리에서 초대받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함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떼면 놓고 안 되죠. 떼도 다 들리죠 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할게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이후에 30년간 내 속에 있던 혈기가 진짜 켜켜이 쌓아놨던, 그렇게 있다라고 존재하지도 못했던 속에서 이 마그마 같은 게 팍 튀어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에요. 새벽 예배 마치고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상상도 못한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했어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라도 내 목을 끌어서 끌고 내려가더라도 아무 할 말 없을 만큼 나의 악함, 나의 본성을 다시 한번 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고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늘 못한다 얘기하고 다른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떻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7시 넘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핑계죠.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혈기를 제가 발견하고 제가 놀랐는데, 참 하나님이 정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세우셨으니까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저만의 문제는 아닐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량하게 불러주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알고 그 일 조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오늘 깨졌거든요. 저는 완전히 오늘 실족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뭐 말씀에 근거하고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런 거 갖고 말씀에 중심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완충작용할 수 있는 범퍼 효과를 하지 못한다라면, 그 자극을 내가 품을 수 없다라면 그 싹군이죠. 이유 없죠.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비참했어요. 일부 예배 9시인데요. 그 8시 한 45분 넘어서 이제 교회 사무실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마치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2시 한 4, 50분에서, 아니, 3시 한 4, 50분에서 4시 안 되기 전에 이렇게 늦으면 4시 10분이나 교회 도착하면 계속 있잖아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문도 안 들고 와서 막 휴대폰 찾아서 막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부찬양 또 안 들고 나왔네요. 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다 흘려주세요. 네. 제가 정말 악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고요. 학원은요, 수학 점수를 높여달라면 수학 단과학원에 보내면 그 수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학원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는 다르잖아요. 학교는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인교육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미술을 가르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학교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만 가르치나요? 음악도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하는데도 운동장에서 막 체육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게 학교거든요. 몇몇 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학교의 본연의 자세가 있고 본연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학원은 좀 달라요, 개념이. 학원은 와서 그 목적만 이루어주면 돼요. 그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좋고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말만 되면 수능 치고 나면 학원 같은 데 보면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보세요. 막 해가 서울대부터 의치 하여튼 의대치대 한의대 그다음 약대 수의대처럼 쭉 걸린 합격한 사람들 막 적어놔놓고 그 사람들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잊혀져 버리는 사람들, 나고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저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좋은 사람만 해주고 봐 잘 됐잖아 할 때 앞에 세워주고 막 간증시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신앙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면은 낙오된 사람, 똑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조차 귀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린 그들에게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 그러니 교회는
항상 우리가 잘 된다라는 말과 함께, 아니 어쩌면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낙오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오늘 제 속에 있는 혈기를 폭발시키면서 깨달은 거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말씀에 있는 거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라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나만 옳으면 된다라는 나의 자만 나의 교만으로 그냥, 그래서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1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때는 거의 말씀 못 보고 왔고요. 지금 잠깐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성주 너 악한 자야, 악한 자야, 악한 자야. 제가 얼마 전에, 꽤 됐네요. 한 2달 됐나? 어떤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꽤 똑똑하신 분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잘 됐어요. 우리가 알만한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목사님 사모님으로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시고, 또 이분은 또 말씀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낮에 하는 설교보다 이 사모님이 오후에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관심도 더 많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위해서 참 열심히 충성봉사 하셨더라고요. 내가 저런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만큼 잘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사람들한테 병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해주고 막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암이 덜컥 걸렸어요. 처음에 이게 참 안 받아지더래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걸렸을 때 내가 아닐 때는 난 암 걸리고 어려운 문제 있고 막 고난이 있으면 속으로 막 말로, 앞에서는 말을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럴지 하고 계속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암 걸려봐요. 자기가 감당 못할 병에 걸려봐요. 자기 자식 보면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걸려보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지.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했는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안 돼. 처음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목사님, 나도 잘 알고 이 자리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도 한번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에 올라가면 보통 이렇게 조회하시는 게 보통 평균 한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이 10만이지 작은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목사님도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은퇴하셨고, 근데 암이 걸렸어요. 항상 다른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인생 마지막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암이 걸리면 수술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환우들이 있어도 항암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참 신기하대요. 똑같이 하는데 잘 견디고 아무리 어떤지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같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게 되면 막 며칠 동안 막 계속 아무것도 못 할 때마다 토를 하고, 어떤 사람 막 까무러쳐 기절을 하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후자에 속했나 봐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막 힘들어서 막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막 정신을 막 놓치고, 근데 그게 문제가 목사가 막 그렇게 기절을 하고 토를 하고 막 그 힘든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비참하잖아요. 그게 내가 남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나에게 이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모습이 있으면 자꾸 숨기기 급급한데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성가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쓰신 그분조차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처절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음성이라는 게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며 이렇게 했는데 왜 납니까? 암에 걸린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거래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네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리고 문제가 있고 다 그래도 괜찮고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너는 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꼬꾸라졌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사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자기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며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암이었을 때, 너무 힘들 때, 비싼 상황에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거야. 똑같이 감전동 때부터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는 잘 되고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볼 때마다 말을 못할 만큼 딱한 사정이 계속 연속되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야로 매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부르짖는다라면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잘되고 우리가 항상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이룬 사람만이 응답받은 것이며, 우리가 볼 때 실패자고 낙오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그 목사님이 깨달아 도대체 네가 뭔데? 네는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안 좋은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겠죠. 또 아버지가 때가 되면 또 다르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느끼는 건 정말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찬송할 때 그런 거 말했죠. 그 몇 장이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거 음이 죄송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이 그거예요. 이 찬송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미국이 피폐하고 힘들 때, 아무 소망도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언제부턴가 우리가 자꾸 가지고 앞에 간증할 만한 게 있는 사람들만 자꾸 우리 롤 모델이 되나요? 정말 우리의 기쁜 신앙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티며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그걸 더 크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찬양할 만한 것이 있고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보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말씀 믿고 말씀 위에 서서 견디고 인내하는 자.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며 그런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플랜카드에 걸듯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가 합니다. 많이 답답한가 합니다. 설익은 설교로 많은 사람들 상처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한 30년 이내 이렇게 내가 지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렇게 지랄 충만한지 몰랐어요. 요즘은 자꾸 앞에 이렇게 도구자 붙이는 거 좋은데 완전 도구 지랄을 했거든요.
정말 비참했어요. 오늘 하여튼 자격 안 되는 자가 하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오늘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22장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아까 오찬이 아침이라 그랬죠?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이렇게 전하란 거예요. 종들에게. 종들이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5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라 도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낸 사람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청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십시오. 5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냥 반응도 하지 않는데,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문제는요 죄지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성실을 내고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성실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성실이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은요, 첫 번째 자기 밭 자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왕이 불러도 뭐 그들도 보지도 않을 만큼 자기 일밖에 몰라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출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밭으로 가고 상업하러 간 건 놔두고요, 종들을 죽인 사람들,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생각해요. 참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불렀는데 안 오고 밭에 나가서 지 일하는 사람이나 지 돈 벌려고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인간이나 내 종을 죽인 놈이나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 18절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에 12절인가 13절 보십시오. 당시에 그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마지는 항상 배로 받습니다. 당연히 배로 받아요. 근데 마지 중에서 욕심이 많은 건 배로 받는 게 아니고 다 가져버리는 마지들이 있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자기 동생 몫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억울한 동생들은 어디 가요? 랍비한테 찾아가요. 선생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부모가 남긴 유산이 이랬는데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나눠주십시오. 그럼 랍비가 가서 공정하게 몫을 나눠줘요. 그게 랍비의 역할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형이 동생 몫을 안 챙겨줬나 봐요. 그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으니까 선생님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자기 몫 200분만 다 가져갔다. 내 몫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달라.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소출이 많아졌는데, 소출이 많아지면 뭐예요? 자기 동생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주변도 돌봐야 될 거잖아요. 또 관심이 없어요. 소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돌봐야 될 건 돌보지도 않고 뭐예요? 자기 곳간 늘리는 거예요. 곳간을 무너뜨리고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그러죠? 그런 인간 언제 죽을지 몰라. 자기가 당연히 돌봐야 될 것조차 돌보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조차 하지 않는 것, 그걸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소출을 가지고 밭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죄지으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실 땐 그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해도 아버지께서 부르신 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엄밀한 약속이 있다라면, 명확한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다라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아버지 앞에 안식일만큼 무조건 지킨다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만큼은 섬기겠나이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소방관이나 뭐 경찰이나 안 그러면 뭐 많잖아요. 뭐 병원에서 근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큼 이 자리에 참여는 못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고 맹세하고 한 주에 한 번 어떤 시간을 정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겠나이다. 아버지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겠나이다. 나의 이익, 나의 일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겠나이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열심이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뭐 끼워놓고 창세기 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창세기 8장요.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창세기 8장 22절인데요. 제가 21절부터 읽었네요.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맨 앞입니다. 구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제 2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잘난 척해도요, 우리 본성 따라가면 다 뻔해요.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역행하려고만 하지. 저만 그래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봅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앞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한,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신부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둔다? 참 많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잠깐 심지 않았는데 거뒀다고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잠깐의 축복같이 보이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마약과 같이 다가올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뭐예요? 네가 심은 만큼, 물론 이건 헌금에 대한,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거니까 얘기하기가 좀 예민하지만 나중에 설명을 해주면 결국 똑같은 내용.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한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느냐, 그게 얼만큼 심었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밭을 주셨는데 왜 밭을 놀려요? 하지만 아무리 밭이 중요하고 밭의 소출이 중요하더라도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을 정하든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나 절기를 정해서 하듯이 나는 1년에 한 번 아버지 앞에 뭐 집회든 뭐든 나름대로 절기 기준을 정해서 이것만큼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세상에서 내가 아니셨지만 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내 죄를 닦아내겠나이다.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왜 반응하지 못하세요? 죄송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반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엄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야고보서 4장 보실래요? 야고보서 저 신약 저 뒤쪽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기 피자마자 야고보서 나왔네요. 저는요 375페이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히브리서 4장 13절.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베드로전서보다 앞에 있는 건 간단합니다. 신약이 제가 이야기했나요? 일부 때는 교사들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약을 볼 때 보면 사복음서 있고 지난번 한 눈빛인데 하여튼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왜 로마서가 맨 앞에 있어요? 양이 많아서요. 순서가 시대순위 아니고 그냥 양이 많은 게 맨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막 하다 보면 뒤에 거 그냥 앞에 게 양이 많으면 후서는 무조건 그 따라가서 엎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쭉쭉 갑니다. 그럼 바울 서신 쭉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하냐 긴가민가한데 일단 그쪽으로 붙여요. 붙이고 나서 그럼 히브리서 이거 야고보서 있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서하고 왜 베드로가 볼 때는 수제자고 그런데 왜 야고보가 앞에 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더 권위 있는 자였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야고보서를 항상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서열 높은 야고보가 앞에, 그 뒤에 베드로가 붙는 거예요. 아무도 안 궁금했었죠. 죄송합니다. 제 혼자.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자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자가 아니죠. 수익이죠.
수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아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는 안개니라. 우리가 밭에 소출이 중요한 것 같고요,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비즈니스에서 버는 돈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요함도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내가 반응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난 여러분들을 함부로 살라 소리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출을 거두십시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경을 최대한 넓히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부르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죄지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일에 성실하고 나간 인간들 아버지께서 용서치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괜찮아.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일 등한시할 수 있지. 자기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배도 등한시할 수 있지 뭐. 그렇지. 근데 뭐 누가 볼 때 막 손가락질하면 사람 죽이거나 진짜 뭐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 보면 저 인간은 당연히 저렇지. 누구 기준으로요? 우리 기준. 아무 의미 없는 우리 기준.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를 다 죽이고 그 동네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밭으로 나갔던 사람이든 사업을 하고 나갔던 사람이든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기회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앞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지 중심으로 살다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며 내가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아픔이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젠간 내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아까 줄 끼워놨죠? 끼워놨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었고 11절에요. 임금이 손을 보러, 종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끌고 왔잖아요. 우리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우리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딱 임금이 온 거예요. 잔치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보면 예복을 안 입었다니까 예복이 없으면 못 입을 수도 있지, 뭐 가난한 사람이었나 보네. 천만에요. 왕이 잔치를 열 때는요, 그냥 부르는 게 오면 그 잔치에 대한 예복을 지급해요. 그냥 초대장 보내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복을 지급한다고요. 마치 옛날에 기억나세요?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결혼하기 매단하면 막 이렇게 양복이나 옷 같은 거 결혼식 때 입으라고 옷 미리 보내주고 그 옷 입고 오잖아요. 그랬어요, 옛날에. 하물며 개개인의 결혼식도 그런데 왕이 잔치를 보면 그때 있는 예복을 다 줘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전제하고 보세요. 11절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다 입었는데 어중이 다 끌고 왔는데도 다 입었는데 한 인간, 딱 내 같은 인간, 생각 많은 인간, 자기 기준이 뚜렷한 인간, 내 기준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는 인간,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요. 이 친구야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룟 배신해가지고 은사님 받고 막 그 군인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룟 유다한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처음이자 그때 한 번 쓰고 끝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친구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왕이 친구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근데 그냥 그로 끝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야 가서 옷 입어. 기회를 주면 되는데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안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데 여기 그 끼면 요거 잠깐 바로 뒤에니까 25장 한번 보실래요? 달란트 비유할 때 25장 30절에 보면요, 달란트를 하잖아요. 달란트를 주고 나서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진짜 어리버리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0절입니다.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자를 그 꼴을 안 보세요. 다 못하면 지 혼자 왜 못해? 고집 세고 뭐 그게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도 없는 게 고집만 센 것. 일을 간다 버렸어요. 근데 여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보다 더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오늘 22장 다시 보세요. 13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근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수족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아도 옷을 입을 수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할 때, 잔치에 들어오면 옷을 입고 있으라고 할 때 입지 않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수족을 묶어버리고 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그냥 묶어버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무 이를 갈아도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계시록 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나중에 시간 되면 히브리서 9장도 같이 보세요. 19장 7절요. 계시록입니다. 맨 뒤쪽이죠. 요한계시록 맨 뒤쪽입니다. 19장 7절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19페이지네요. 19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어떤 분이 세마포가 자꾸 비단이라는데 비단 아닙니다. 비단은 훨씬 뒤에 생긴 거지. 이때는 비단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세마포. 옛날에 양모나 이런 거 있었는데 세마포가 귀한 거니까 이집트산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때 귀했어요. 우리는 못이 뻣뻣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개념이고 그 못이가 정말 부드러웠나 봐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정말 가볍고 시원하고 좋았었나 봐요. 아주 좋은 원단이에요. 8절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들어오는데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 뭘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하는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마태복음 22장만 보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서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네 삶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 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못하는 성실, 열심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과 성실과 자기 만족은 뭐예요? 결국은 수족이 묶이고 버려지고 이만 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찾아보면 이 행실을 어떻게 바꿔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보혈로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고 가면 결국 사단계로 가잖아요. 그 그리스도 보혈로 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전제로 까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깔고 생활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요. 저처럼요, 설교자라는 게 주일날 새벽에 거짓이나 하고 혈기를 참지도 못하고 이런 지랄도 그런 저 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가식 덩어리예요. 거짓된 자입니다.
제 말이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요, 자꾸 거스르고요, 은근히 저 나타나기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 같지만 내 이익이 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나만 그래서. 정말 저처럼 그래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어낼 때, 그리스도 보혈로 씻었고 깨끗해졌을 때, 그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니,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었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든 아버지의 영광이 첫째라는 사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심은 만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뒤에 보십시오. 19장, 19장 13절. 그 앞에 쭉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앞에 보면요, 뭐 백마 타는 게 나오고 쭉 말이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설명하면 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피로 씻는 옷을, 그 피로 씻은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보혈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는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이 되는 거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내가 악보를 안 가지고 왔어. 예. 와, 우리 사람이 너무 멋지다. 예. 사회에도 참 좋은데 너무 나이가 많지. 예. 자,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저는 여기 더 이상 토를 못 들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셨네. 오늘 같은 경우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설 수 있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좀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도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고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 길거리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우리, 선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악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어느 우리가 악한 자임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재단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며 아버지 내가 뭐라도 된 양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섰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잔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만 찾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놓고 달려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위해 살다가 어둠에 버려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부르심을 멸시하였나이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나에게는 나의 밭집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나의 사업이 더 중요하였으며 아버지여 나를 방해만 하고 귀찮게만 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죽이도록 싫었나이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였나이다. 아버지 당신을 멸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걸리게 얻은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욕심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죄 그렇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아버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로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내놓으면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기회에 대한 반응,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아버지 시작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아버지야 우리가 왼손 모여나는 우리의 회개 기도,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이 회개의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사오니 종이 아버지 그 안에 넘어서 징계를 받으리요. 아버지 당연히 할 일을 하였다는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여러분 저기를 그냥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리를 방황하던 더러운 죄인, 악한 자,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단계획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살다 아버지께서 잔치에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의무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의 전적 의회에서 부름받은 악인임을 깨닫고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삶, 아버지 앞에 결코 그만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